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을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어제 거룩한 주일과 함께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평화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봅니다. 스가랴 9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2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심리학에 실험이 많이 있어요. 임상적 실험을 해보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가는데,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만 임상적으로 다 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쥐를 갖고 하는 시험이 있다는데,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큰 물통에 쥐를 한 마리 넣고 모든 빛을 차단한 뒤에 쥐가 헤엄치기를 포기하기를 기다리는데 시간을 재봤대요. 그랬더니 한 3분 정도 지나니까 포기하더랍니다. 또 한 실험은 바늘 구멍 같지만 작은 구멍을 뚫고 거기로 빛을 넣으면서 쥐 한 마리를 넣어 놓았는데 무려 36시간을 헤엄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무려 햇빛이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태에 있던 쥐보다 한 줄기 빛, 작은 바늘구멍 같은 곳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빛이 있을 때에 무려 700배나 오래 버틴 것을 연구해서 알아냈다는 것이죠.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 그것이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진짜 한 줄기 빛이라도 없으면 절망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불과 3분밖에 못 지냈다 하는 것이죠. 삶의 빛, 삶의 희망이 없으면 사람들도 포기합니다. 이제 이 한 주간이 지나면 이번 토요일로 2022년이 마무리되고 다음 주일에는 2023년이 시작됩니다. 단순히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전환점에 다다른 것인데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는 희망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온 것 아닐까요? 코로나19는 계속되고 있고 여러 어려운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있는 사람들은 또 내년을 희망할 거예요. 내년을 대망할 겁니다. 내년에 올해 누리지 못한 축복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12절 말씀,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갇혀있는, 즉 포로되어 있는 그들에게 주신 희망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지도 못할 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삶의 이유와 열정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시기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이면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연말이 되었을 때에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고요.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갑절의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꿈이 이루어지기 직전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를 더 공격하고 그래서 온갖 나쁜 일들이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더 달려드는 것이 축복이 임하기 직전이라고 경험해본 믿음의 선배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내 머리 가까이 왔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드디어 부어지는구나, 그것을 소망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은 뭘까요? 성경은 보는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야 되고 우리가 만져져야 되고 느껴져야지 믿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으면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보인다. 믿음을 굳게 붙잡고 인내할 수 있고, 믿음을 굳게 붙잡고 소망을 갖고,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인생길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10장 35절은 이렇게 약속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 담대함을 가져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고, 그래요,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서 9장은 메시아를 대망함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사명을 받았어요. 첫째는 동시대 선지자였던 학개 선지자와 더불어 유다 백성들이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하는 사명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을 지내고 나니까 정체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아무 빛 한 줄기 없는 깜깜한 물통 속에 갇힌 그런 인생이 되어서 희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현실에서 안주하려고 하고 현실에서 살아남으려고만 하는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갇혀 있어도 소망을 품어라. 그러면 갑절로 복을 줄 것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가 오시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미리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을 진짜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이 설교가 아무런 힘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내 전 인격과 전 생활이 뒤집히는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힘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믿어져요. 그리고 힘이 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출석해도 그냥 이 땅의 복을 받는 것이 전부이고 그냥 내 삶에 우환이 없는 것이 전부이고 예수님을 만난 인격적 체험이 없으면 아무리 외쳐봐야 목사가 또 저런 설교하는구나, 목사의 설교는 늘 저 수준이구나, 그냥 예수님만 이야기하지 그런데 나하고 뭐 어쩌라고 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선지자가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 여호와 신앙만 있으니까 그게 실제로 안 다가오는 거예요. 차라리 바알을 믿고 싶은 거예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우상 숭배하고 싶었던 거예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것으로 눈이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했으니 영적인 눈이 다 감겨버렸다고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체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인격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집니까? 그래서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답답해하거나
그렇게 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실 수 있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즐거운 그런 인생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삶이요 기다림의 삶입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핵심은 내 마음과의 전쟁입니다. 내 생각과의 전쟁입니다. 현실을 놓고 현실에만 다 모든 것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을 믿는, 내가 변화되어서 새롭게 된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과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에요. 잠언 25장 28절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자신과의 영적 전쟁에서 그러면 성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건 뭐겠어요? 조급해하는 거예요. 조급해하면 화를 내게 됩니다. 분노를 내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전후한 말씀에 길이 참으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돼요. 길이 참는다, 이 말은 마크로두미아인데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화가 나지만 참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도의 성품은 기다림입니다.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닫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축복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축복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서두르시지 않습니다. 조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가. 예레미야 예가야 3장에서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한 주간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격적 만남 속에, 그 관계 속에서 소망을 품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다. 갑절의 은혜를 주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사랑하십니다. 갑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이 풍성하고 내년을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월요일 아침에 냉천꿀의 아침 말씀 묵상을 합니다. 스가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참 소망이 무엇인지 오실 메시아,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진정 예수님이 오셔서 어제 성탄절을 보낸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셨는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있는 나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으로 내가 기뻐하고 참 생명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따라 기다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급하며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면서 불평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며 살아가며 갑절의 축복이 부어질 그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지나면 2023년이 밝아올 것인데 이 한 주간 이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믿음 더하시옵시고 전인의 건강을 다하사 육체의 건강도 허락하시며 참 추운 때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관계가 풍성해지며 성령 충만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